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이버데이 연휴에 뵙지 못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 좀 어눌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모님은 참 말씀에 힘이 있고 조리가 있고 막힘이 없이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좀 어눌하니까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이요 아침에 그만 실수로 제 아내의 틀니를 끼고 왔더니만 설교가 좋았나요? 예, 아내의 틀니를 끼고 왔더니 그 사모님처럼 힘이 있고 막힘이 없이 설교를 잘했다는 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장로님께서 사실 목회자를 많이 부족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큰 은혜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요.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MZN에서 3개월 동안 인턴하던 우리 현아 자매님하고 친구 지성 자매님이 지난 9월 2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텍사스를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 초에 잘 도착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고,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두 청년 자매를 보면서 참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만 칭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성자매님 같은 경우 정말 믿음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 혹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든 그 믿음이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믿음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는 것으로 다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믿음이 좋은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성숙한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참 믿음일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이 겪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반응, 그 사람이 겪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울 때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정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하나의 기준이에요.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는 내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5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하고는 조금 풀어 쓴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고통과 고난, 시련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 반대로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인내하고 내 성품이 연단되어져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아니겠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요, 인내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캐릭터가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그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런 것 같으십니까? 어제부터 구약성경 다니엘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화요일까지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자, 물어볼게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지만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들 믿음이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믿음이 훌륭해요.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주전 605년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청소년의 나이 10대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또 특별한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또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오늘은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세 친구들의 당한 시련과 고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스태처,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높이가 27m, 너비는 2.7m의 거대한 우상을 그 평지에다가 만들고는 모두 다 그곳을 향해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 바벨론 제국의 그 힘과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죠. 이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보면은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계사의 역사예요. 우리 북한 평양 만수대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대형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경배하는 건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 동상 앞에서 헌화하도록 꽃을 강제로 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참배하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그 우상들 앞에서 참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7m가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게 바로 다니엘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풀무불은 사실 벽돌을 굽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린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 용광로의 온도는요, 우리 화씨로 1600에서 2300도라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때 100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100도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더웠는데 이 용광로의 온도는 1600에서 무려 2300도. 그리고 나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하자 풀무불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때는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온도였던 거죠. 한 가지 말씀 읽으면서 저도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물론 다니엘은 또 혼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 읽어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오고 다니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다니엘이 어디 갔길래, 그렇다고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할 리는 없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다니엘은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어느 멀리 출장 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제국 전체를 순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다니엘이 있었으면 더 강력하게 거부를 했었겠지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절하지 않으면 2000도가 되는 용광로에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 친구가 같이 있었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힘을 합해서 영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혼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또 내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산마루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을 종종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친구 관계라는 글입니다. 친구 관계. 간단히 소개하면 친구의 관계란 장작불과 같다. 장작불은 장작들이 서로를 태움으로 뜨겁게 하나로 타오른다. 서로 뜨겁게 영향을 주며 한 무더기 장작불처럼 자라난다. 그러하기에 어떤 친구와 만나 인생을 보내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간다. 그런 짧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장작과 같이 장작불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태우는, 그래서 그 뜨거움을,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관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함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한번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도 그 뜨거운 장작불에 들어가면 나는 부족하지만 불이 붙어가지고 또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의 친구가 있으니까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해도 이것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많이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아요. 저 자신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맞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 16, 17절 앞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기분 나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냥 확고하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친구가 감히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 그런 단호함, 오늘 시대에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았는데 잠깐 고개만 수그리면 되는데, 주저함 없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모습,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었고요, 신앙의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가 있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이에요. 자,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번째는요,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죠.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살려서 용광로에서 구원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든지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나를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실 앞에 것 하나만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참된 믿음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좀 능력 있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능력 많은 종에 불과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뒤에는 점점점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주권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를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너무나 잘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좀 바꿨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꿈이 많을 때는, 내가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능력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인도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막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저의 주관자십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2절,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가 없고 어떤 성공과 성취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땅만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살면 복음이 전해져서 좋고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니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믿음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나를 살려주셔도 좋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고요. 믿음의 본질이었고 바울의 믿음의 본질이었고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 역시 그런 믿음의 본질에 100% 다가가지 못했어요. 같이 지금 그 믿음의 그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은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만큼은 때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본질로 다가가도록 상황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후 156년에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어요.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하기로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폴리캅도 숨었어요. 그런데 하인을 붙들어서 결국은 고문을 해가지고 이 폴리캅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곳을 밝혀내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분이 나이가 86세예요. 노인입니다. 폴리캅을 처형하고자 하는 로마 당국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교인들은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더욱더 성도들은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용기 없는 크리스천들이 커다란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폴리캅은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친구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이 세 친구는 다행히 살았지만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칼에 죽었습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도 죽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요.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살리셔서 할 일이 있으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더 큰 영광이 되면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믿음의 본질이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세 친구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죽어도 할 수 없지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3장 그 본문 뒷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구원해 주셨어요. 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했거든요. 절하지 않는다고 고소했어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영적인 싸움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소하고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붙들어다가 협박하지요.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그런 절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건 살리는 방법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마지막 성경 다니엘 3장 8절부터 봐야 되는데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이 세 친구 살아나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세 사람이 높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폴리캅도 야고보도 스데반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졌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았어요.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세 사람이 더 높임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작은 시련과 작은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과 큰 고난은 그때에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준 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인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